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그들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참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성경을 재미로 읽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너무 가볍게 재미라는 말에 붙여서 그 권위가 낮아지게 된다고 우려하셨던 그런 마음을 가진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성도님, 저는 성경을 재미있으려고 읽지 않고요. 읽다 보니까 기쁘고 읽다 보니까 행복해서
그 표현을 재미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성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게 말하고 그냥 혼잣말로 하는 것 아니고 독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고 이해하고 알아듣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소통이 되어지고 그 교제 속에서 말이 통하고 이해가 되고 알아듣고 마음이 전해지고 전달이 되면 그 사람이 기쁜 겁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경험한 바, 아무리 좋은 환경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서 살아가면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지요. 그러나 환경은 좀 퍽퍽하고 그래도 말이 통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그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성경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대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는 그 기쁨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도 함께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었지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지도 못했고 그저 힘들매 아우성쳤고 힘들매 소리를 치는 것을 했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0가지 기적들을 나타내 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기적처럼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만난 것이 홍해였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길에 딱 가려져 있으니까 앞길이 딱 막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였었죠. 그러니까 엊그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자신들이 구출받은 생각은 싹 사라지고 마음이 싹 돌변되어서 악풀이, 불평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 앞에서, 이 바다 앞에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나? 라고 창조적으로 아주 기발하게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을 만큼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음모론들을 만들어내죠.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원망거리를 풀어주시는 일을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막힌 것 같아 보였던 바다에 길을 내시죠. 그렇게 딱 건너가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또다시 돌변합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신나서 시키지도 않은 찬송을 하고 속어치고 기뻐하고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수르 광야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지도 못한 상황이 딱 되고 물을 마셔봐도 쓰니까 이제 3일 만에 또다시 사람이 돌변이 됩니다. 지난 3일 이전에는 홍해를 건넌 기쁨과 감격으로 모두 신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 사흘 후에 3일 지나고 나서는 돌변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셔서 나뭇가지를 통해서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요.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교육을 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이제 또 인도함을 받아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고요. 그 엘림에는 물샘 12개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물도 있고 좋은 곳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타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 신광야 하니까 구광야가 있고 신광야가 있구나. 신하는 새로운 신 그게 아니고요. 신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때가 그 지역에 이를 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이제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2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원망이 또 시작됩니다. 2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러분 온 회중이 찬송했었는데 온 회중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답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요즘 나오는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들은 창의적이지도 않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마치 애굽에서는 자기들이 편안하게 살았던 것처럼 말을 합니다. 편안하게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통독 시간에 읽어보셨잖아요. 아니요, 이들은 힘든 고역을 했었고요, 어려운 고역 속에 힘듦 속에 아우성치던 삶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자신들은 그것이 더 좋았던 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고 편했으면 왜 나왔죠?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음모를 펼칩니다. 아주 창의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들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백성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경험한 자들인데도 이렇게 돌변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네, 이게 인간의 본성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잘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돌변하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많은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후기에 가가지고 확 변하고 이상하게 행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신약에 넘어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이기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서신서에서 성도들의 모습,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도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주했는데 인내가 나오고, 광야 생활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은 어려움과 핍박과 칼로 뭔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그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그 모습을 대조해보면 와, 정말로 기적이고 정말로 성숙되어진 것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구약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지 못했던 때이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확확 돌변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는 모두 있고 돌연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저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냐?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면 저럴 수 있지, 그래 죄인의 본성이 저렇지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성도는 이미 아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죄인의 실체를 알아야 하고요. 아, 이런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이런 자였지. 내가 그런 죄인이었지. 내가 그랬지를 이제 우리는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속 알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뭘 기억하라? 이전의 모습, 너희가 죄 속에 있었던 모습, 이스라엘의 이전 모습, 종되었던 것, 죄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그러나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회복시키심, 그것을 기억할 때 인생을, 세상을 다르게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성으로 세상을 보면 남들에게 무슨 일만 발생하면 그냥 잡아 죽이려고, 매장시키려고 난리가 납니다. 비난과 원망의 화살을 남에게도 쏟아 부으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성도는 그런 비난과 원망을 하기 앞서서 내가 그런 죄의 종된 자였지, 그런 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나는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또 남들이 뭔가 손가락질 당할 잘못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내게도 그런 연약함이, 약함이, 그런 잘못이 남아있지 않은가 하고 자신의 일을 서로 돌아보고 자기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권면하는 바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기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죄인에게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이고요. 은혜의 근거는 그 사람이 잘한 것, 그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음을 인간은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 원망할 그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말 그렇게 행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을 다 들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 들으셨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고요. 8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고요.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이고요.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돼서 표현이 나올까? 하나님이 강조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듣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이고요. 들어라라고 하는 말이 쉐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이 들어라 이스라엘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샤마라고 하는 말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뜻이 경청하다, 듣다, listen 이고요. 더 나아가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들어요. 샤마하지 않아요. 무시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하는 그 모습,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원망, 이스라엘이 하는 그 행태를 샤마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듣고 이스라엘을 경청하고 그 말을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이 불평하는 일, 저들이 원망하는 말을 샤마 들어주셨다, 경청해 주셨다, 그 말을 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풀어주어서 원망이 없어지게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원망을 하니까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원망을 하니까 물이 달게 해 주셨습니다. 신 광야에 이르러 오늘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들어주심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게 행하는 바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누가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해줬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대해줬어요. 아주 선물도 때를 따라서 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잘 챙겨주고 그 사람을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다니고 뒷담화하고 다니고 악플을 쓰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보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원망하는 입을 어떻게 틀어막을까 고민했겠죠. 일벌백계를 어떻게 할까 밤잠 설쳤겠죠. 아니 그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원망불평을 한다? 이거는 속이 불어 터지고 남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아니 그렇게 이들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이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내었는데, 이들을 죽음에서 계속 건져 주셨는데, 이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주셨는데 또 원망 불평을 한다? 이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사람의 이해로는 가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것, 기독교에만 있는 것, 이 은혜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예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고 자격도 없는 그 사람에게, 심지어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 은혜를 주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대도 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면 그 반응이 어떨까요? 이게 뭐지? 얼떨떨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게 11절.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13절 어떻게 하나님이 행해 주시냐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이게 새예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으니, 이슬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뭔가 가늘게 물이 내려와 앉아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게 이슬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르고 나니까 밀가루 같은 뭔가 고운 작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나가보니까 그게 뭐지?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만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만나라고 이제 이름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걸 알려주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 은혜이고요. 그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중에 거저 선물로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죠. 그때 그것을 거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였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를 뭐로 보신 거냐면,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러지 라고 인식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앞으로 원망하지 않고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해결해야 원망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주면서 말하는 목적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만 주는 것은, 이들이 음식 먹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환경에 처하면 또 그걸로 원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상황 해결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어떤 상황을 마주하여서도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해결책이 등장하는 것이,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알리라, 그게 등장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또 눈앞의 상황에 따라서 먹을 건 해결됐는데 이제 힘든 상황이 오면 그걸로 또 힘들고 그걸로 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하시냐면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하시는데, 1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입니다. 시험은 지난주에 했었죠. 시험이라고 쓰고 교육이라고 인식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의미, 교육하시는 의미에서 지금 만나를 통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만나로 내려주시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교육하시고 가르쳐 주실 거냐면, 그게 이제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그 고운 가루 같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이 한 오멜이라는 것은 요즘 단위로 한 2.2리터 되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대로 거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내시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니까 한 사람이 일용할 양식
하루에 먹을 그 양만큼 거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 내일 또 먹을 양식을 또 줄 거니까요. 내일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을 양만큼 사람의 수요대로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원망했던 이 시점에 눈앞에 먹을 것이 쫙 펼쳐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먹을 양만큼만 거둘까요? 아니면 내가 거둘 수 있는 대로 거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거두실 겁니까? 지금 막 배고픈데 막 눈앞에 음식이 펼쳐져 있으면 막 가가지고 있는 대로 거두겠죠. 아직도 죄인을 모르십니까? 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먹을 것보다 더 충분하게 많이 거두겠죠.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백성들, 혹 그렇게 행한다면 그렇게 하는 백성들은 한 가지를 모르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럽니다. 내일 또 그 만나가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죄인들은 모르니까, 일단 눈앞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혹시 언제 마음을 바꾸셔서 만나를 안 주실지 의심이 되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최대한 많이 거두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신이 신실하기는커녕 우리가 잘못하고 그럴 때 양식을 줄까 말까 협박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의 수대로, 그 수요대로가 아니라 더 많게 거두려고 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상대적으로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뒤에 가보면 왜 그렇게 설명되는지 알 겁니다. 이 만나가 다 하루 지나고 남는 것은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주시는구나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의 말씀이 19절에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먹이시고 하는 목적이 음식을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인지시켜 주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아, 오늘도 만나가 내리고 내일도 너희를 내가 먹일 것이고 너희의 원망하는 그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만나를 내려주었다면 너희가 원망하지 않고 평상시에도 내가 너희를 계속 지키며 인도하며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도 인도하며 너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간다. 그 표징이, 그 인식이 너희가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인식하고 기억하여라. 너희가 그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신실하게 먹을 것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할 것임을 이스라엘이 이제 확실히 인식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으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돌변하고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을 이들이 이 처음 시점에 만나를 내릴 시점에 알았다면 안 그래도 광야길에 싸고 가는 짐 많았는데 또 짐 싸가기도 무거운데 만나까지 먹을 것까지 양식 포대기까지 들고 가면서 무겁게 짐 들고 다닐 이유가 없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왜냐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만나를 부을 것인데 내일 되면 썩게 되는데 그것을 왜 내가 많이 거두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은 알기에 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볼 이 하나님의 세 번째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이 만나를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거두러 가지 말고 너희들은 굶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섯째 날엔 내가 갑절로 줄게.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거두러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가 지나도 벌레가 틈타지 않고 썩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런 약속을 알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알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분별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게 더 유익한데, 그게 헛수고하지 않는 길인데 그 말씀을 안 들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적인 행태로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의 종노릇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선한 것을 듣지 않음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선택을 함으로 대한 결과가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이 만나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나, 일용할 양식만 거두고 내일까지 남겨두지 마 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요? 내일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내려주실 것을 알기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 있을 때 많이 수확을 해놔야지. 그래가지고 많이 수확을 그냥 자기의 먹을 만큼만 하면,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요만큼 해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에 들어가는 수고, 힘듦, 그 고통을 다 했어요. 그러면 좋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썩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냔 말입니다. 이게 헛수고고 헛짓이고 성경에 말하는 외식이고 힘듦이고, 네, 그 결과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인생이 공고하고 어려울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만나를,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행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야, 그걸 믿지 않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셨을까요?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모세가 그렇게 말해준 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남기죠. 그래서 썩죠. 그래서 모세는 화를 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만나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어떨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을 그때에도.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서야 이제 만나가 그쳤다고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잘못 행하기도 하고 어거지로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원망불평을 또 하기도 하고 헛된 일들도 하는데, 그때마다 만나를 끊거나 만나를 제거하거나 너희 잘못했으니까 벌 준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잘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두를 교육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험을 해봐서 못 알아듣고 또 원망불평을 이스라엘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더 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알아듣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이 알아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동행이 쉽고 가볍고 즐거운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면 도무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 그것 내일 또 내릴 것이기에 남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다음날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류가 그러한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자족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살아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셔서 자유하고 평안에 넘치는 신앙, 그 성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